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에서 취한 그 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길갈에서 가져온 돌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었지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든 민족,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에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라합이 여호수아 2장에서 증언했는데,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마음이 녹았고 두려워서 떨었다, 반감이 녹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라합이 얘기했던, 라합이 증언했던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그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에서 난 사람들 40년 동안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남자 중 백성 중 남자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을 있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들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원자가 되었음이었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특별히 우리의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오라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모든 사람들, 모든 정탐꾼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그들의 밥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사람들이 분개하고 다 죽었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세월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모두 죽었다 하는 것들은 그들은 40년 동안 할례를 받은 적도 없고 그들은 광야길에서 헤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받았고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는데 많은 주석서들과 많은 사람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 그곳은 길갈 혹은 기브롯
하라롯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걷어가셨다.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었는데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일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고 왕들 중에 왕이신데 이방 신들, 이방 민족들이 봤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셨는데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토록 말씀하셨던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40년 세월을 허비하신 것을 보면 이방 민족 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하나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40년이나 걸리네. 아마 이 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낮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수치스럽고 참 이게 참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것들을 걷어가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치를 걷어가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모두 마쳤고 길갈에 진을 쳤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은 그 달 14일에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명절인 줄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가족 수대로 잡아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잡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곁에 문설주와 문틈과 그것들을 발라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피했던 명절입니다. 그 모든 진노를 피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을 잡은 것 어린 양과 함께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빵을 먹으면서 그 명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유월절을 지켰을 때에 그 유월절을 지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전설처럼 내려오던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있었던 그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로만 들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은혜를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켰을 때에 얼마나 큰 감격과 놀라운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큰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가슴이 벅차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새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쓰임받고 있고 그 은혜 때에 내가 서 있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아마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근데 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12절인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산물을 먹은 다음 달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킬 때 가나안 땅에서 나온 소출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잡아먹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는 만나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증거였던 만나를 다시는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소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가 끊어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나가 끊어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변화한 것입니다. 광야 시간 동안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심으로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나가 그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시즌2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안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더 깊이 부르신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여러 가지 여러 민족에서 행해지던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때로는 남자 아이들의 성인 예식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결혼을 앞둔 그 신랑에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행해지기도 하였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하시며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거로서 이 할례를 허락하신 것이죠. 즉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방 민족과 너희는 달러 할례를 받은 거룩한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왕이 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지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도장 찍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요단으로 들어온 너희들아,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함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나아갈 것을 도전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거룩함을 지켜야 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의 삶은 이제는 이방 민족과 다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 삶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와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는 나만 바라보아라.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흔적,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항상 거룩함을 추구하기로 결정하며 주 앞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거룩함을 지켜가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항상 지향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삶임을 인정하며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니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 길을 비춰주시며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거룩한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말씀을 펼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열어서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둘 때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그 자리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에 거룩함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우리를 이끄시는 것처럼 내 힘과 내 뜻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알 수 없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며 조명하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오. 1시간씩 기도하는 게 힘드십니까? 10분 기도하십시오.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드십니까?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집중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십니까? 너무 바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쁜 것, 힘든 것, 어려운 게 너무 많아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으니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타는 듯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간절함으로 주의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은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요단강 물이 멈추어 서서 그들은 20km에서 50km 동안 마른 땅, 그 마른 땅, 물이 흐르지 않는 그 땅,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여서 길가에 돌을 세웠습니다. 또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의 연속입니다. 그들은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도 행하였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전설같이 내려오는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요? 전설의 유월절,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그 유월절 지금 내가 지키고 있네. 와, 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마 놀라운 시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다음날 이튿날부터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게 되었고 그들은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도 이제 그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지도 못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때마다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의복이, 신발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 웃기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엄청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굶주리게 하신 적이 없죠. 궁핍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놀랍게 채워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매일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가 그치고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부족하고 가난하게 만드시지 않았죠.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때마다 새롭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베들레헴 영광교회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부어주시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때마다 새롭게 인도하시고 부족함 없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베들레헴 영광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 이 날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신실하게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우리가 먼저 예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안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딱 좋겠네. 이렇게 될 거야. 그 생각 안에, 계획 안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인도하시지 않지? 라고 가두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돈이 필요하고 지금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재정을 주지 않으시고 사랑을 주지 않으시고 왜 지금 이 시간들을 이렇게 어렵게 지나가게 하시지? 하나님 계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주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둬둘 수 있겠습니까? 온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의 생각 속에 관념 속에 가둬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주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이끄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인도하셨듯이 나의 삶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깊은 차원의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일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거룩함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새롭게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와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기도하기 전에 아까 찬양 하나만 같이 부르십시다. 찬송가 420장 찬양 다시 부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항상 주 앞에 성별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며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1절, 2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섬기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미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위여 살면 주를 누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줍시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 삶이 주의 말씀과 대화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대하며 주께 우리의 삶을 맡겨주십시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줄 믿사오니 주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께 내 삶을 모두 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아버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